고난주간 기도회 첫날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험만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넘어져 쓰러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첫 번째 기도의 시간 같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는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자신의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복음서의 뼈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마가복음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아주 간결하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그 아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어 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도 여러 가지 긴 이야기들이 아니라 짧게 8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짧지만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항상 앞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바로 다음에 있던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결정적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 가장 앞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남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들은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들이 채택되지가 못했었습니다. 랍비 문헌들이나 유대 재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여성들의 말은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을 사실이라고 꾸며내기 위해서 증인으로 여성들을 채택했다면요, 내세웠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였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조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여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죠.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여러분, 향료는요, 장례에 쓰는 물건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이 되고 해가 뜨면서 끝나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석실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향료를 제대로 바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향료를 사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바라볼 때 이 여인들은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족했던 장례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 갔던 거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런 흔적은 아무데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 여인들이 나눈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당시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약 1.5톤에서 2톤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이 한 30명이 달라붙어서 지렛대를 가지고 움직여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인은 그 무덤 앞에 가봐도 사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도 걸어간 거죠.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다 끝난 거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요, 상황보다 더 부정적으로 그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자 지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예 다 끝났다, 자포자기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은 누가 굴려줄까? 라고 말을 하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부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던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은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의 여인들은요,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다른 여인들도 비슷했죠. 각자 다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을 종속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대우받고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해 주셨거든요. 이런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여인들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것은 그냥 어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을 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도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향료는 뭔가요? 풀리지 않는 문제,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 그걸 들고 지금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으신 겁니까? 그 향료를 들고 걸어간 여인들이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그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이 여인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그 무덤을 맡고 있던 그 돌, 아무 대책도 없이 맞닥뜨리게 된 바로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잠을 못 이루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가 될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던 그 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던 그 시간, 내가 아무 대책도 없이 떨고 있어야 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덤 안으로 들어서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이 흰 옷을 입은 존재들에 대해서 하늘의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 옷을 입으셨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들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존재, 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 것은 단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뭐 신신이 도난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추측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팩트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기록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을 해석하는 기준은요, 천사의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그는 살아나셨어. 이 한 문장이 빈 무덤의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해석하려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체험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은 그 체험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입니다. 말씀이 먼저 체험을 해석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 답을 찾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실 앞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말씀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부활을 증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가복음을 읽던 1세기의 독자들은 탁 무릎을 쳤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1장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제자들과 베드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마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큰 소리로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름을 특별히 따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전해라. 이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스스로가 제자의 위치를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장 크게 배신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갈릴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의 약속은요,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해요. 마가복음 우리 14장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를 예수님은 미리 약속해 두신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그물이 있고 배가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요, 그 제자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신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민족주의적인 열망, 개인적 욕심,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새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새롭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도요,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은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무덤을 도망쳤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떨면서 넋을 잃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렸다면 기뻐해서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에요. 자, 마가복음 곳곳을 보시면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 위험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신적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무서워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게 수사학적 기법인데 1세기 독자들은요, 이 여인들이 나중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1차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16장 1절부터 8절의 이 부활 기사를 보면 그 선언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확증인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신 사건인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이 부활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밤에 모두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장례 도구인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음으로 부활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일어났지요. 그 부활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한 동료가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가정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라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금 내 손에 움켜진 것들은 사실 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던 이 여인들이 향료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이름도 제일 뒤로 밀린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다시 받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들이 결국 생명을 얻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바로 그 변화의 자리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바로 그 자리로 가십시오.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들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기도문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이것들이 있지만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내 문제들을 붙잡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그 삶이 멈춰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